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왔는지, 이것이 자기의 큰 힘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에게 힘이나 지혜나 경험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절대화되어지고 오히려 내게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도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들이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력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장종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살려 주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게으르게 살아라, 준비 없이 살아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달란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더 해야 되죠.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의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의 상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신생 독립국이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나라의 그런 모습을 갖춘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뭐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다메섹이나 아람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더 힘이 세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요령도 그렇습니다. 삶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죠.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요압이라는 용맹스러운 헌신되어진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전방에 나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었어요. 그런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우 아비새도 있죠. 그들은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자리면 어디든지 최전방에 가서요 목숨을 사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런 수고하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가 바뀌어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늘 언제나 벌어지는 겁니다.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니까 그런 전쟁, 그런 갈등 가운데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역대상 20장에도 이어서 계속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기게 됩니다. 그 암몬의 그 수도인 라빠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 왕이 있었던 왕관도 탈취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그 왕관이 금 1달란트면 엄청난 무게라는 거예요. 36kg 정도 되나요? 그것을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은 그것을 쓰죠. 그 나라를 접수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들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암몬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무슨 일들을 시킵니까? 톱질을 시키고요. 도끼질을 시키고 썰애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죠. 사소한 일입니다. 작은 일들을 그냥 그런 노동되어지는 일들을 그 당당했던 대단했던 엄청났던 그 암몬 자손, 암몬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콧대가 높았고요. 그렇게 교만했고 그렇게 높아졌던 그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발 아래로까지 떨어뜨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하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죠. 도끼질이나 톱질이나 썰애질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처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고 했어요. 암몬이라는 그 엄청난 그 민족, 그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교만된 허리를 꺾으시고요. 높아졌던 그 콧대를 낮추시고 한없이 낮추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암몬의 교만을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또 전투가 이어지죠.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적이에요. 그 철옹성과 같은 그런 군대를 거느린 그 민족이었지만 결국 오늘 전쟁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백성이고 아무리 강한 그런 사람들 이런 세력이라고 해도 스스로 무너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이 어떻게 망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해서 싸우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5절도 보십시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무리 거인이고요, 아무리 군사력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쳐서 싸우고 내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자기들의 장수들을 쳐 죽이고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항복하고 스스로가 거꾸로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아무리 크고 대단한 힘을 가졌다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마음이 모아지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순간순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원수들이 몰려와도, 아무리 큰 적군들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전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드 사람이 얼마나 큰 거인이고 장수들이고 용맹성으로 이렇게 떨쳐 있는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헌신된 그 용사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나라들이 민족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위기에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날마다 영적인 전쟁은 일어납니다. 해가 거듭하여서도 그 영적인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이겨나갔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파악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감당하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